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이 영 임하소서 하소서. 아멘. 주님 성령 이 영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아멘.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주리라. 아멘. 함께 노래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이 영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성령 이 영 우리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지난주에 초대교회 성령에 임재하셨음을,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음을, 또 그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런 삶을 살자 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사셨습니까?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남편을 향해서 또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아내들에게 왜냐하면 여자분들에게는 사실 항상 더 좋은 것을 꿈꾸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을 향할 때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한번 딱 그냥 좋으면 좋은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좋아도 또 더 좋은 것. 보통 뭐 남자 여자 상관없이 어떤 분들은
내가 뭐 괜찮은 옷이 한 벌 있으면 그 옷이면은 괜찮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항상 더 좋은 걸 꿈꾸거든요. 이렇게 봄이 되면 또 여름이 되면 하면서 더 좋은 것을 꿈꿉니다. 그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 보면 아이가 이제 70점 맞는 아이가 있는데 이제 목표가 80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집에 와서 나 80점 넘었어요 라고 하면은 아빠들은 그래 수고했어 푹 쉬어라 오늘 또 맛있는 거 사줄게 이게 이제 아빠들의 보통 반응인데 엄마들은 내가 너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이제 90점 가자. 엄마들은 항상 더 좋은 것을 꿈꿉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엄마들이 항상 더 좋은 것을 꿈꾸기 때문에 이 또 모든 것이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을 향할 때는 조금 이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혼부부들에게 결혼 예비 교육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0점 만점에 예를 들면 100점짜리 신랑 뭐 어차피 100점은 아무도 없겠지만 100점짜리 신랑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 80점짜리 신랑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혼하자마자 이 80점짜리 신랑은 50점이 됩니다. 왜냐 결혼하자마자 아내들의 마음에는 내 남편이 요것만 고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요것만 고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80점짜리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50점이 되는데요. 이 100점짜리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52점이 됩니다. 50점보다는 조금 낮지만 아내들의 마음에는 남편을 볼 때 여전히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요것만 고치면 더 좋은 남편이 될 텐데 요것만 더 하면 더 좋은 남편이 될 텐데 그런 마음들이 아마 아내들에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남편 중에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의 삶을 바꾸는, 고치는 남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의 잔소리로 바뀌는 남편은 없습니다. 남편들은 어떤 때 바뀌느냐? 아내의 칭찬으로 남편들이 바뀝니다. 남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이걸 바꿔라 저걸 바꿔라 지적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런 점이 참 좋아. 이런 점이 참 좋아하고 좋은 점을 이야기해 줄 때 그 남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편의 단점을 약한 점을 자꾸 지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 좋은 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인 것을 봅니다. 오늘 아내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아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아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명하셨는데요. 이 남자들이 사랑 그릇이 참 작아요. 남자들이 이 순종 그릇은 참 커요. 직장 다니면서도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군대에 있어서도 시키는 대로 남자들은 아주 잘해요. 근데 남자들이 사랑 그릇이 작아서 금방금방 바닥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 키우는 거를 남자보다는 아내들에게 더 큰 일을 좀 맡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금방 바닥나면 아이들이 좀 예뻐 보이다가 조금 말 안 듣고 그러면 아마 남자들은 좀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게 끝까지 사랑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지 않은가 이제 생각은 드는데 남자들은 사랑 그릇이 작아요. 그래서 아내들을 향해서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정서가 이 사랑 표현을 잘 못하는 정서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남편들, 그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남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남편들도 아멘 소리가 좀 작았네요. 다시 한번 남편들에게 부탁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 그 아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남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는 내 본성과 다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본성의 연약함, 내 본성의 부족함,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갈 때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 가운데는요, 불평을 많이 말하는 본성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요 일을 진행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 좋은 점이 자주 보이는 본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요번에는 요것이 좋았고 요번에는 요것이 좋았고 좋은 점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염려를 잘하는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몸이 손가락이 여기 조금만 잘못돼도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또 어디가 조금만 아픈 곳이 있어도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것이 쉬운 그런 성격들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몸의 건강이나 삶의 환경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우리는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이 일 가운데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혹시 조금 본성대로 말하는 것 같으면 옆에 한번 이렇게 살짝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셔? 그렇게 말하면 조금 이렇게 또 각성이 되려나요? 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또 서로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도 또 지혜겠지요. 하지만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내가 지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가 항상 돌아보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입어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이 막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저 사람들이 갑자기 왜 저럴까? 더구나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문화 가운데는 남자들이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여자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흔하지 않은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서로 수군거리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몇 편 기록되어 있고요, 바울의 설교가 몇 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제가 좀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 사도행전의 설교들에는 가장 먼저 뭘로 시작을 할 때가 많냐면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이 구약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다 하는 내용들이 가장 먼저 시작할 때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지금 어떤 일인가 라고 막 궁금해할 그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일들이
성취된 것이다. 이것으로 그 말씀의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혹시 사람들이 술 취한 것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은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다. 요엘서에도 예언이 뭐냐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남종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부어준다고요? 여종들에게도. 실제로 구약에서는 여종들이 여선지자들 얘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 노래했던 또 하나님의 영으로 노래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노래했던 것도 있고요. 또 드보라도 여선지자다 이야기를 했고 또 성경의 여러 곳에서 여선지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도 맨 앞부분에 안나라는 여선지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종들뿐만 아니라 여종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와 바울과 그 모든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제일 첫 번째는 이것이 지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언제의 예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의 핵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는 무엇으로 끝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모든 것이 완성되리라. 이렇게 이 설교의 핵심 가운데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 그리고 그 성취 가운데는 예수님이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설교 가운데 핵심으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온 설교들의 핵심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알고 있고 믿는다는 것이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설교 때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엘서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과 환상과 꿈이 각각 조금 다르지만 또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엘서 말씀의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무슨 일을 말한다고요? 장래 일을 말한다. 베드로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두 개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예언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를 사모하는 중에 특별히 무슨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냐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예언하니까 조금 이게 나하고는 관계없고 나하고는 관계없고 조금 이제 영적으로 좀 어떤 신비한 영역에 있는 분들만 하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또 그렇습니다. 예언을 조심하긴 해야죠. 아무나 예언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장래일을 뭐 쪽집게처럼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맞추는 그런 예언 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장래일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좁은 의미에서 예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조금 넓은 의미에서의 예언,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 장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서 장래의 일을 말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아까도 제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을 누리고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장래 일을 크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1907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채 10년이 조금 지나고 뭐 그런 때에 같이 모여서 우리나라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100명, 여기 뭐 수백 명 해서 다 합해도 몇천 명이 안 될 그때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100만인 구령운동이었어요. 와, 꿈이 크지 않습니까? 이제 몇십 명 모여서 몇백 명 모여서 기도하면서 100만 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100만 명? 훨씬 넘죠. 그분들의 그 선포와 장래의 일을 선포한 그 선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장래의 일을 선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고 그 과거로부터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들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은 우리의 삶에 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거에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이런저런 면에서 안 좋은 영향력 끼쳤던 것은 말씀으로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미래의 일을 선포하며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래의 일을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장래의 일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겁니다. 아멘. 네.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장래의 일을 선포하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어요. 남종들뿐만 아니라 여종들. 당시 문화에서 남종들뿐만 아니라 여종들이라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이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혹시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이걸 놀랍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혹시 이것말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예언의 영을 받았다 하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떻게 될 거야, 뭐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혹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나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야.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장래에 이루실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는 한국 교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장래의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의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또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미래를 향합니다. 여러분, 왜라는 물음과 어떻게라는 물음이 조금 다른 거 아세요? 예. 물론 우리에게 왜라는 물음도 때로 필요하지만, 너무 왜라고 물어보면 이것은 약간 과거지향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 어린아이가 컵을 쏟았어요. 컵에 있는 물을 쏟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야, 왜 그랬어? 그러면 아이에게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도 몰라요. 예, 왜라고 묻는 건 과거의 행동에 대한 어떤 질책이나 과거에 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라는 물음은 현재와 미래를 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컵에 물을 쏟았으면 어떻게 할까? 치워야지. 이게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물음이 과거를 향하는 물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물음을 묻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질책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가끔 이제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 제가 그렇게 싸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싸우다 보면 미래 얘기가 나옵니까? 과거 얘기가 나옵니까? 과거 얘기가 나오죠. 옛날에 당신이 이랬고 저랬고 과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과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없어요. 과거의 얘기로만 집중하면 답이 없어요. 과거 얘기가 아니라 미래로. 아이들을 향해서도 혼낼 때 너무 과거 얘기만, 네가 이럴 때 이랬고 옛날에 이랬고 하면서 옛날 얘기만 계속 하면 아이들은 마음에는 답답하죠. 과거는 과거인데. 근데 혼낼 때도 그래, 그런 과거가 있었지만 너 이제 앞으로 엄마 말 잘 들을 거지? 너 이제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지? 하고 마지막은 좀 더 미래를 향해서 선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삶 속에 왜라는 물음 너무 많이 묻지 마시고요. 남편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예를 들면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이 아깝죠. 그랬을 때 아니 왜 지갑을 잃어버려요 하고서 막 왜라고 하면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쨌든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빨리 카드는 뭐 신고를 하고 또 앞으로 잃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잘, 또 어떻게라는 물음 속에는 미래를 향한 물음소리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눈은 자주 과거를 향하기 원합니다. 과거를 향하기 때문에 그 과거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기보다는 안 좋은 것을 발견하고 지적하고 쉬운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말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미래의 일을 선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저는 이제 미래의 일을 선포하며 살 겁니다. 아멘. 이 성령 취한 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때가 제3신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성령에 취한 거를 가끔 술에 취한 것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술 취한 것과 성령 취한 것이 같으면서 다른 점이 있어요. 왜 술 취한 사람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요. 조금 지나면 술이 술을 마신다 그러고요. 나중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게 술을 또 마시는 걸 넘어서 술에 취하는 것 자체가 내 본성과 관계없이 술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죠. 술 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술에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가다 술에 취한 분들이 내가 어제 그랬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그런 일을 했어? 이제 구제를 열심히 은혜 가운데 정말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구제를 하고 이렇게 지나보면 언젠가 그런 날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당신에게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때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하고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 본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는데 그 사람이 몇 년 후에 찾아와서 그때 그 말이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해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해서 우리가 과거의 일을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선포하며 사는 인생,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